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성을 남성의 지배자로 만들었더라면 아담의 머리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만일 여성을 남자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아담의 발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비뼈로 만들지 않았나? 옆구리 갈비뼈에서 만들지 않았나? 옆에 있다는 얘기, 동등하다. 바로 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이것 때문에 갈비뼈로 만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갈비뼈는 몸의 중심 아닙니까?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소중히 여기라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또 갈비뼈는 어떻습니까? 갈비뼈는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 갈비뼈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 폐도 있지요, 위도 있지요, 간도 있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갈비뼈가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를 갈비뼈로 만든 것은 아내를 남성들이 잘 감싸주어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아내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강국교회의 모든 부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행복이 날마다 충만해져가는 부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으로 2003년부터 5월 2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달력에 부부의 날까지 기록되도록 한 날이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은 이상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부는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이상적인 부부가 못 돼라고 하면서 지레 미리 포기를 해버린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를 계시를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부부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부가 되기를 원하는가? 바로 주님께서 성령 안에 계시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왜 바울 사도는 아내들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강요를 했을까요? 바울은 창조의 질서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나? 아니면 남편의 힘에 머리 조아려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여성들 복종하라라고 강요를 하면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서 바울은 과거에 캐캐 묵은 로마 제국시대에나 통하는 그런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말씀, 이것을 성경까지 끄집어가지고 아주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의 페미니스트들이다, 여성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예수가 교회의 구주가 되듯이 남편을 구주까지 비유를 하면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강권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남편들, 이번에는 남편들입니다. 모든 남편들에게 예수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사랑하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여성이 자기의 몸인가? 아내가 자기의 몸인가? 아내는 어떤 면에 있어서 자기보다 더 귀중한 분이 아내인가? 왜 이렇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들도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입이 삐쭉 나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바울 사도를 보고 아니 실천 가능한 말을 해야지 실천할 수도 없는 말을 왜 해가지고 아내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자기가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희생하고 사랑하라 실천할 수도 없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렇게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장가를 가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성들을 모른다, 아내를 모른다. 요즘 시대에 있어서의 가정 안에서 제왕적으로 군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남편인가 아내인가? 아내지 않는가? 왜 이러한 현실성 없는 얘기로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가지고 사랑하라 하는가? 현실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남편들은 얘기를 해버리면서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듯 아내들에게 바울 사도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왜 남편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에게 너의 죽기까지 희생하라 사랑하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복종하라, 그리고 죽도록 희생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땅 위에 복종과 희생적인 사랑보다 더 위대한 부부의 가치가 세상에 또 어디가 있겠는가? 복종보다 더하는, 희생보다 더하는, 사랑보다 더하는 부부의 이 땅 위에 덕목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복종과 사랑, 복종과 희생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복종과 부부 안에서의 희생이다.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종과 희생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부부가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종하라, 희생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복종, 철저한 복종,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희생적인 이 사랑이 가정 안에, 부부 안에서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에 바로 그 부부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가정, 완전한 사랑, 완전한 부부, 바로 이 완전한 부부는 어디에 있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할 때에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할 때에 모든 부부들은 완전한 부부가 되고 모든 부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된다.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가정에서도 온전한 축복의 가정이 되시고 이 땅 위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축복에까지 달려갈 수 있는 부부가 되라. 이것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25절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28절 말씀에는 세 번씩이나 사랑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33절에서도 또 사랑이 한 번 나와 짧은 말씀인데 6번씩이나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복종하라? 왜 희생하라? 사랑하라?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여성들에게 욕을, 남성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다 한다라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사랑하고 희생하고 복종하라 말씀을 주실까?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할 때에 바로 가정 안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행복과 축복이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모든 부부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행복하고 또한 축복으로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함께 주셨나? 부부 안에 대화를 함께 주셨습니다. 부부가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대화하고, 늘상 가까이 대화. 그래서 부부들에게는 이 대화를 주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쌓아가라라고 대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대화를 잘못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대화를 잘못해버리면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대화를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대화를 잘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쁘며 감사죠. 은혜죠. 천국이 됐죠. 이렇듯 대화는 무엇입니까? 대화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대화는 이 기술인데, 때로는 대화의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기술보다 더 훌륭한 것이 필요합니다. 예술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기술을 뛰어넘는 지혜로 속에 창조적인 예술과 같은 그런 대화를 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대화할 때마다 기술을 넘어서 예술적인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막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빚쟁이 형이 있대. 빚쟁이가 오면 나 없다 그래라. 그리고 빚쟁이가 오면 미리 도망가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자 그러면 방에서 나가버려요. 대화를 하자 그러면 집에서 나가버려요. 빚쟁이 형 안에는 배우자가 있다. 사냥 덫형이 있다. 나는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해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 내용을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사냥 덫형이 있다. 또한 대화에 보따리형이 있답니다. 화낼 일을 차곡차곡 쌓아둔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날 화를 내면서 몽땅 갖다가 얘기를 하고 쌓아놓았던 것을 다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하나 둘씩 들으면 숨 막혀가지고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런 남편이 될 수밖에 없다. 보따리형입니다. 농담형이 있답니다.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웃음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농담으로 넘겨버리는 그런 배우자가 있다. 또 독심술형이 있습니다. 이미 당신 마음 내가 다 알고 있어. 얘기 다 해라 말이야. 난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진지한 내용,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서 또 아부꾼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있는데 몰래 넘어가려고
상대방한테 비율을 살살 맞춰주고 좋은 것으로 사주면서 비율을 맞추는 형,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아부꾼 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화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따뜻한 사랑과 진실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해를 하면서 서로 받아주고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함께 예술적인 경지에 올라가야 한다. 우리 모든 부부 여러분들의 부부는 날마다 기술을 넘어서 예술적인 그런 대화,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할 때에 먼저 단정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래왔잖아. 절대 개선의 여지를 꺾어버리고 밀어 넣어버린 그런 대화,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비꼬는 영이 있습니다. 왜 더하지? 거기까지만 했어? 바로 이 왜 더하지? 그냥 말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말. 그러면서 또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결혼을 해서 이 모양이 되었나? 그리고 또 난 당신이 싫어요 라고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쏟아내는 이런 대화. 이런 대화는 극단적인 것을 부르기 때문에 절대 부부 안에서는 대화가 금물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배우자 아내면 아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남편은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칠 수 없는 약점을 안고 있다면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비교하지도 말라. 만일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급 인생밖에 되질 않는다. 부부 안에는 최상급 부부가 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고쳐 내 생각대로 가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죽 했으면 존 그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둘이 지구에서 만났대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화성 멀리 있잖아요. 금성 멀리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구에 딱 와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가 되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부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 부부가 되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 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는 싸우되 은혜롭게 싸워야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멀리 있으면 싸우지를 않아요. 절대 싸우지를 않아요. 손이 갑니까? 못 가죠. 멀리 있으면. 그런데 누가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부부가 결혼한 부부, 내가 한 번도 내가 싸우지를 않겠습니다. 맹세하고 또 맹세했지만 싸울 때가 있다는 얘기. 그래,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은혜롭게 다퉈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주 연구하고 석 달 연애하고 3년 싸우고 30년 인내하는 것이 부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부는 행복한 부부를 가꾸기 위해서는 칭찬하라. 칭찬.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람이 못났다 하더라도 칭찬받고 태어난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군뱅이도 뒹구는 그러한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 사람도 할 것 아니냐. 사람 칭찬받을 거 더 많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배우자를 위해서 칭찬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칭찬을 먹고 나가는 날은 어떻습니까? 나르는 것 같이 일을 잘해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치기까지 사랑하면서 힘있게 일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남편의 아내의 칭찬을 먹고 살아가는 남편이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또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죠. 특별한 날을 잘 챙겨야 하고 또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 부부 안의 사랑 마치 배터리와 같답니다. 배터리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닳아져 버립니다. 그때 다시 충전하고, 마찬가지 부부의 사랑도 다 세월이 가면 닳아지고 닳아지는데 다시 충전하고 배터리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로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해서 합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믿음은 실천할 때까지 믿음은 아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아내들은 똑같이 한결같이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에게 처음 연애할 때에 받았던 그 감정에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신혼 초에 해줬던 그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영원히 간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자주자주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갑자기 부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사랑하고 있지. 깜짝 놀란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내는 바로 이 신혼 때에 가졌던 그 따뜻한 감정을 오늘도 내일도 먼 미래까지 항상 간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습니다. 우리 모든 남편 여러분, 바로 이 사랑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더 넘치도록 사랑에 푹 젖도록 내가 사랑한다, 바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을 늘리고, 부부 안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 안에는 충고할 일이 있으면 지혜롭게 충고를 해야 합니다. 충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100번 칭찬해주고 반번 충고하라. 200번 칭찬해주고 한 번 충고하라. 그만큼 충고는 어렵다는 얘기. 지혜롭게 충고를 해야 한다. 또 기도할 시간 외에는 절대 분방하지 말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신앙의 주파수를 맞춰야 최고의 행복한 부부가 된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에 나아가고 주 1회 가정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가는 가정, 성수주의라는 부부, 행복한 부부입니다. 한 남편은 믿지를 않고 아내는 열심히 교회 봉사합니다. 그 아내의 최고의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부도 어느 장로님 부부와 같이, 내 남편도 교회 주일날 나와 같이 성전에 나와 함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성수주의라는 것이 그만큼 은혜요 축복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성수주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행복이 넘쳐나는 믿음의 부부,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시가 기도입니까?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이런 부부 되게 하소서. 작은 것을 얻어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큰 것을 가져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좋은 것이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허물이 보일 때는 덮어주게 하소서. 어려울 때는 곁에서 힘이 되게 하시고 벅찰 때는 서로가 나누어지게 하시며
용기를 잃을 때에 두 손 잡게 하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게 하소서.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국 잡지에 이런 글이 게재를 되었습니다. 아내가 기침 한 번 하면 남편의 반응. 기침 한 번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남편들이 반응을 한 그런 반응이 있답니다. 20대 부부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내 사랑이 기침을 하다니 당장에 병원 갑시다. 집안일 모두 나에게 맡겨두세요. 30대 아내 부부. 여보, 쉬는 게 상책이야. 뜨끈한 국물 한 그릇 마시고 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0대 부부.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빨리 집안 정리해놓고 눕도록 해요. 목소리가 커지네요. 50대 부부. 지난번 내가 사둔 아스피린 있지 않소? 얼른 2알 먹으라고. 60대 부부. 저녁 내내 기침만 하고 있으니 원참 양치질 좀 하라 그러는데 양치질을 하지는 않고. 70대 부부. 제발 그놈의 기침 좀 그치라고 나한테 폐렴 옮기려고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부부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바로 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 안에 보기만 해도, 내 남편 보기만 해도 늠름하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그 참고 인내하는, 그러면서 열심히 인생을,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행복한 부부, 여러분들의 부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한 남편이 직장에 가지고 가서 해고당해버렸대.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데 해고를 당해버렸대. 그러면서 창피하기도 한데 겨우겨우 아내에게 얘기를 했대. 아내가 종이와 펜을 가져다 주면서 오늘부터 당신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십시오. 당신 글 잘 쓰잖아요. 글쓰기에 전념하십시오 라고 격려해 줬답니다. 칭찬해 줬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고당한 이 남편은 그때부터 전심전력으로 글을 썼습니다. 창작을 했습니다. 영감을 받고 글을 썼습니다. 쓰다가 남긴 그 그림, 무슨 글입니까? 소설. 바로 주홍 글씨 나다니엘 호돈입니다. 위대한 세계 명작의 소설가가 되었더라. 왜? 아내의 격려, 아내 칭찬을 해줄 때에. 자기는 직장은 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아내가 칭찬해주고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줄 때 위대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더라.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칭찬과 격려 속에 살아갈 때에 오늘보다 더 나은 부부가 될 수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사도 왜 이렇게 아내에게 복종하라, 왜 이렇게 남편에게 죽도록까지 사랑하라, 오늘 우리 시대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이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가장 완벽한 부부, 완전한 사랑은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아가페의 사랑 속에 복종하라, 아가페 속에 희생하고 사랑하라. 완전한 부부가 될 때에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부부, 너의 가정이 될 것이야. 이 땅의 가장 은혜로운 부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것이야. 이것을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성경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할 때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래의 축복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부부가 되시길